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꽃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깍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위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이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 메추라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간직하고 살아야 될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40일간 먹었지만은 40년 동안 먹었지만은 메추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먹었고, 이때가 언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때 한 번 딱 먹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1년 둘째 달에 또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때 메추라기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먹을까요? 한 달이요, 한 달. 한 달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딱 먹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한 달하고 1일. 한 달하고 1일만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나는 그들은 매일마다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소산을 먹기 전까지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마다 꾸준하게 먹었는데 메추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은 기간은 한 달하고 그리고 1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기간 동안 메추라기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시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몇 번입니까? 몇 번 살렸죠? 몇 사람을 살렸습니까? 30번입니까? 아니죠. 딱 3사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의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한 번이고 7병이어의 사건도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오병이어 사건 3년 반 동안 30번, 300번 매일마다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음먹고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었던 사람은 다 일어나라 그러면 얼마든지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매일마다 먹었지만은 그러나 메추라기는 한 달하고 1일밖에 못 먹은 거예요. 여기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는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겨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드셔보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해요. 우리가 이 매일마다 만나 먹어야 되느냐? 이제 고기 좀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 것이 또 뭐냐?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먹었던 딱 2가지 음식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끼니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한두 가지만 있으면 선택할 것도 없죠.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먹는 것이 넘쳐나요.
안 먹어서 달이 난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먹으니까 나중에 음식이 썩어져 나가는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는지, 저녁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만나 아니면 메추라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많은 음식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도록 하셨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이라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 아닙니까?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비어있던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풍성하게 다양한 음식을 공급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은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예, 무엇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신 것이죠. 자, 먼저 만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만나가 어떤 것인지, 또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지, 또 만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쓰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아침이에요.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동반해서 내리는 것이 만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만나가 어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녹아버립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가기 위해서는 언제 일어나가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죠? 해가 뜨기 전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도록 하신 것이죠. 늦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양이 있어요.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냐니까 키로로 말하면 2.2kg, 리터로 말해도 2.2리터 됩니다. 이 한 오멜 정도 되면 가족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욕심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막 많이 거두죠. 한 오멜이 아니고 두 오멜을 거뒀겠죠. 근데 집에 가보니까요, 먹고 남았는데 그것이 남아야 되는데, 보관하셔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해야 되는데, 먹고 났는데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매일마다 거두러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마다 일어나가지고 거두어 드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처럼 이 만나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말씀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그들이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을 매일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심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육신의 밥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건강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기며 극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매출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가 뜨기 전까지 일어나가지고 거두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하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 매출하기를 어느 정도 공급하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 민수기 11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겨 이쪽 저쪽 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 보내주시는 거 아니까 하루길 되는 그런 거리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루길 되는. 이걸 키로로 말하면 30km 이상 됩니다. 마일로 따지도 20마일 정도 돼요. 20마일. 그냥 이런 마일로 생각합시다.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가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로요?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 31때 2규빗쯤 내리게 하는데 2규빗. 한 규빗이 47cm거든요. 그러면 2규빗이나 얼마입니까? 94cm. 한 1m 정도 높이 되죠. 1m 정도 높이로 20마일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년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서 많으면 300만 명 돼요. 그래도 여러분 20마일 정도 거리로, 그 다음에 여러분 1m 정도로 되는 높이로 그만큼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보내줬다면 그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추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 30에 보면 어떤 사람은 10호멜을 거둬요. 10호멜. 자,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 호멜이 키로를 얼마였습니까? 2.2kg. 그러면 10호멜이 얼마입니까? 22kg가 넘어요. 22kg 여러분. 22kg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들이 한 달하고 1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겨울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마다 내렸어요, 여러분.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메추라기도 필요할 때, 고기가 없다 할 때에 우리가 영양이 부실해서 몸이 이렇게 시들해지고 있다고, 약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또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한다. 얼마나 많은 만나를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달하고 1일 동안 메추라기를 먹는데 도대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고기가 없다니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고기를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분고분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명령했을 때도 모세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모세가 뭘 말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양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 사흘이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한 달쯤 지나서 또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지 않고요. 벌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DNA,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함,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뛰어넘어서 탐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너를 지키고 보여줬는데 이런 나의 은혜를 모르고 너희들은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았을 때에 불가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리겠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고자 출애굽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제장나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 쓰시고자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시며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셔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 없다, 그렇게 심판하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들이 자문한 죄가 있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또 보내어서 먹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거둘 때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5일 동안은 한 오멜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6일째는 그 다음날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7일째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에 6일째에 다음 날을 대비해서 두 호멜을 거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을 대비해서 두 호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섯째 날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두 오매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때는 여러분 한 오멜씩 거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만나가 되는데, 근데 여섯째 날 거두었지만 하루를 지났지만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음식도 상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그 다음 날에도 충분하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 하나님 말씀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는데 좀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 남아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과연 6일째 두 오멜을 거뒀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날을 해서 한 오멜이 남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그 오멜이 그 다음날 상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요, 일곱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에 나와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대신에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을 위해서 두 오멜씩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음 날을 위해서 풍성하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왔지만은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왔지만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시대성을 내세우면서, 이성을 내세우면서, 과학을 내세우면서,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했다 한다면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그렇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한국이 어떻게 될는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또 한국과 북한은 또 어떤 관계가 될는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식 보신 분 보면 아마 감동을 느낀 분이 있을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그 군악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 가운데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미국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여러분 연설할 때에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6째 날에 2오멜씩 거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되어도 남아있던 한 오멜이 상하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녹지도 아니하고 이상한 냄새도 안 나서 충분하게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상황, 시대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인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